말씀은 좀 길었는데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상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봉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갈 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이제 지금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는요, 그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끌고 나올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올 때가 40세,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가 80세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가데스 바냐 광야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을 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 그러니까 120세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지금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죠.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나온 과거를 이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책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디우트로노미라는 뜻으로 해서 보통 노미아가 그 율법을 얘기해, 법. 그다음에 디우트로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법이다라고 이제 이름이 되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름은 좀 잘못된 거죠.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법이 있고 두 번째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신명기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재탕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에는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를 이렇게 놓고 같이 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뭐하러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했나 싶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가데스 바냐 광야에서 다시 한번 이 40년 동안 지나왔던 그 일들을 이렇게 전파하는 이 모세의 설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손꼽아서 기다렸던 게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우리가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여기서 유리하지만 40년이 다 차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씩은 좀 뒤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본다,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시에 뒤를 돌아와 봐서 소금 기둥이 됐던 그 롯의 부인과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에 게 미련 남아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2018년을 한 달도 못 남겨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뒤안길을 회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가데스 바냐 이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회고시켜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데스 바냐 광야가 여기면 바란 광야는 바로 그 옆에 있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실 같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에서 막 돌고 위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이러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회상하는 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정도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막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우리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돌아가자 막 난리벅석이었어요. 네. 그 결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장소예요.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유리하게 되었던 그 시점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다 누구나 기억하기 싫은 과거들이 있어요. 그것을 떠올리기조차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과거냐면 자기의 실수, 나의 허물, 내가 뭐 잘못했던 거, 아주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들춰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이었던 우리를 기억하고 회고하고 이제 그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반으로 갈라주셨어요. 그 바다 옆에 바닷물이 기둥으로 돼 있고 막 옆에서 막 광어 우럭이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야 저거 회쳐 먹으면 맛있겠다 뭐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바닷길을 걸어서 그렇게 걸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 죽겠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를 안 돌아본 거예요. 과거에 홍해를 반으로 가르쳤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목말라 죽게 만드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쓴물인데 그 쓴물에 나뭇잎이 되니까 지방이 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런 걸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좀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과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본문으로 옛날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망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과거에 우리 잘못을 쉽게 잊어버려요. 남의 잘못은 안 잊어버리는데 내가 잘못한 건 자꾸 잊어버려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하늘에서 매출하기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이곳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20살 먹은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는요.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야, 니네 과거를 회상해봐. 니네 얼마나 그렇게 불신앙으로 있었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또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네. 거기서 여호수아는 민수기에 보면 담대하게 얘기하죠. 맞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 족속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갈렙의 이름을 보면 니들이 그렇게 안 갈라 그래도 난 갈래, 그래서 이름이 갈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름은 그 이름을 안 까먹고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갈렙. 그래서 갈렙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네.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팩트, 사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이었죠. 모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여호수아를 제대로 평가를 했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뒤를 돌아 반성할 때 잘못된 부분도 반성할 필요가 있지만, 잘했던 부분, 믿음으로 살아왔던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보상을 바라고, 네? 마치 동전을 자판기에다 집어넣으면 캔커피가 하나 나오듯이 그렇게 기복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서 뭔가 기분 좋은 일을 했을 때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저는 나올 날도 없어서 안 나오지만 아무튼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상을 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보상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어요. 갈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들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갈래,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보냈던 사람인데, 근데 이 갈렙에 대한 처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보상이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내 모양 이 꼴이 뭐야?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는 나랑 똑같은데 저기 집까지 갔는데 난 이게 뭐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요,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보상이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갈렙이 85세이나 여전히 그 힘이 똑같다 그랬어요. 45세 때나 85세 때나 여전히 그 힘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 복을 주셨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의 노른자 땅,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결국 지금 내가 보상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콩 한 조각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세시며 하물며 우리 머리카락까지 하나 세시는 섬세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지금은 그것들에 대한 응답이 없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라긴 이 믿음을 가지고 2018년도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정신없이 살아왔죠. 저도 마오중앙교회 부임한 지 1년하고도 이제 딱 반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위임이 되었어요. 교회 본당 리모델링도 했고 교육관 리모델링도 했고 뭐 이런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회고하고 있죠. 지난 분들 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 지난 한 해 정말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였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고 또한 그 주실 복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2018년도를 이제 한 달 남겨둔 지금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반성 가운데 2019년도를 바라보시고 더욱 진실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여러분들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더욱 완성시키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